1월 15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었죠?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경배하며 또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후의 모습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곳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날심을 두려워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예수님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이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어리석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먼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징은 무자비 또한 잔인함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잔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헤롯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아부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죠. 아부하고 아양 떨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죽이고 심지어는 왕비와 자신의 자식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이 도일 정도로 매우 잔인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은요,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 인생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금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고 했었죠. 이제 다시 나타나서 뭘 얘기를 해요? 이제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왜? 그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그곳을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다시 한번 아까 이 15절 말씀에서 반복된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도 15절과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모든 순간들이 특별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지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의 섭리는 착오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착오 없이. 우리가 많이 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소망을 우리 마음의 약속의 말씀으로 간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또한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단어로 소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방학이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철저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친구와의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엄마의 심부름이 생기게 하고 집에 일이 생기기도, 갑자기 학원에서 부르기도 하면서 하루에도 이 계획들이 수없이 틀어지고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시대부터 최소 1000년 이상,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2000년 이상 됐잖아요. 최소 우리 오늘까지 하면 2000년 이상 되었는데도 그 일들이 변경되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또는 오류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이 일을 절대 계획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인간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면 이 일들을 계획할 수도 없고, 또한 만약에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2000년에 넘는 계획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들을 계획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이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질문을 돌아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적용하기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지막 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같은 악한 그릇이 아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순종의 그릇이 되어라.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죠. 첫 번째 헤롯,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 헤롯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됐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고, 또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순종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